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은 굉장히 유사하게 쓰였어요. 모두 다 이제 역사 중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쓰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세 권이 있냐는 거지. 어차피 비슷비슷한 내용이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뭐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뭐 이런 단순한 내용인데 이것을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굉장히 다면적인 거거든요. 복음은 굉장히 알고 보면 언뜻 보면 단순하지만 심오하고 굉장히 어떤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 세 가지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서로 조금씩 다른 한 면식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각도로 보는 세 개의 카메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책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사실 중심으로 쓰인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마태복음 시작할 때 보면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들, 공간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뭐 세례 요한의 탄생, 뭐 이렇게 사실들을 딱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면서 나가는데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내용을 1장 1절부터 말하고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성경이라 따로 뗍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뭐, 성경 전체를 전할 수 없을 때, 보통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쪽 성경을 전달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공간복음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은 당연히 다르고 누가가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그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주요 이제 수신자들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래서 바로 족보로 시작해버리잖아요. 유대 족보로 시작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향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헬라인.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 인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한 이 누가복음은 그 헬라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좀 보여요. 보편주의라고 하죠. 모두에게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치 않고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인들이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여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죄인이면 오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것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이 누구냐? 이런 주제 자체가
사마리아인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복음, 탕자의 비유 같은 거.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죄인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받으신다. 그리고 삭개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삭개오. 예수를 만나고 가난한 자들, 내가 별일을 그냥 취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면모가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사가랴가 봉사를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이때 사가랴가 불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은 가장 긴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이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 분량상으로 신약에 가장 많은 양을 쓴 게 누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누가복음이 깁니다. 이 누가복음이 긴데 길다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쓰였어요. 주제별로, 지역별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을 보면 정확한 한 사람의 인명이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 역사적 배경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데오빌로 각하가 실제로 시세하던 시절. 그때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지금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1차 수신자로 해서 쓴 거예요. 각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겠다 하고 준 거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라고 하는 거 보면 귀족이고 뭐 통치자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유대 배경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이해할 리가 거의 없겠죠. 지금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데오빌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담대하게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목적, 복음서의 적용 무엇입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복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세계관이 다르겠죠. 당신은 지금까지 이것 전혀 관심 없이 살았겠죠. 그러나 당신의 세계관도 내려놓고 당신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귀족이고 통치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승리로만 산 사람이잖아요. 성공으로만 사는 사람이죠. 대접만 받고 인생에 굴곡 없이 높은 자리로 간 사람이죠. 귀족이니까. 근데 이제 누가가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참 만족과 승리가 있습니까? 왜요? 누가는 아는 거예요. 통치자고 뭐고 각하고 뭐고 복음 없으면 만족 없다. 복음 없으면 평안 없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세하며 살아온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평안 없는 건 안다. 그러나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음을 내가 당신에게 제시한다. 당신의 세계관 버리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라. 이런 맥락에서 이제 누가가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등장하죠. 아까 제가 설교를 굉장히 급하게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때는 400년간의 암흑기였고 이때 사가랴는 그냥 자신의 직무를 하고 있었고 물론 사가랴처럼 이 암흑의 시대에 모든 진심이 사라지고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가랴의 경건과 열심을 토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사가랴가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 낳는다,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요. 제사장이 이거 안 믿어요. 이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믿었네. 벙어리가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뭔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반응하죠. 나이 많은데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사가랴에게나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00년간의 암흑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침.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가랴가 성전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마침 도와주셨다. 이게 아니죠. 마침.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는 그때 마침 사가랴는 직무 봉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계획대로 주권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큰 틀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따뜻한 마음을 주셨어. 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그럴 때 은혜 받았으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셨어? 몰라. 이유를 몰라요. 모르겠는데? 왜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더니 봉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진짜 정답으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 이름이 뭐예요? 요한 이름의 뜻?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암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못 믿을 때, 불신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때에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큰 자가 된다. 이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한이 큰 자입니까? 아니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죠. 세상적으로 보면 큰 자는 데오빌로죠.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큰 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크게 안 보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암흑기로 보였던 그 400년, 그 구약의 수천 년, 우리에게 질질 끌리고 원망되고 실패하는 기간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암흑의 기간이 일하고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20절이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게 되리니. 무슨 뜻입니까? 사가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늙었습니다. 우리가 다 늙었습니다. 우리 임신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봐. 내가 할게.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배경, 누가복음의 배경, 그리고 1장의 기본적인 내용,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더 좀 그 내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같이 봤습니다.